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고 또 걸어갈 남은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은 오늘입니다. 오늘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생각하고 발판을 놓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사실 30년이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오늘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드리는 삶이 돼야 되지,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오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걸어갈 30년과 여러분이 반드시 찾으셔야 될 게 뭐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오늘 하루 내가 뭘 가지고 뭘 위해 살아갈 거냐? 오늘 거기에 대한 답과 결론을 붙잡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오늘 그냥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만 그냥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약식에서부터 임직식까지 여기다가 써볼게요. 사실 언약식, 오늘 성인식, 사명식, 청년회식이 이제 파송식,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어서 임직식을 하고요. 이 여정을 가는 건 아이들을 키우자라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먼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길을 가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가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을 지금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죽을 죄악 가운데서, 지옥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 나 진짜 복음 위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서 나 복음 위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처럼 되지 않잖아요. 나 전도를 위해 살아가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순간 우리의 삶을,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여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여러분요, 불신자들한테 장례식은 굉장히 슬픈 거지만요, 우리에게 장례식은 최고 축복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많은 성도들, 특별히 렘넌트들 중에도요, 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깨닫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중간에 어때요? 넘어지고 무너져 버려요. 사울 같은 사람 바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보지만 사무엘도 사실상은 본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자녀들은 실패돼요.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려요 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가 너무 커서 내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그 길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걸어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돌아보는 시간 돼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사명식을 하지만,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품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예배의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명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사명도 사명 나름이겠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제 우리가 6.25 아니었습니까? 6.25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요. 그 노장이 나와가지고 90세가 넘는 노장이 6.25의 노래를 부르면서요. 그 뭘 지키기 위해서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싸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싸움,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싸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하고 그래야 뭐가 되어져요? 도전하고 갱신되어지는 신앙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또 실수하거든요. 그때마다 또 돌아보셔야 돼요.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서 또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이건 진짜 이거 뭐 마저 죽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뭘 잘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돌이켜 세우는 거예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뭘 위해서 걸어가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예배, 여러분 진짜 의미 있고 이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세리머니를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은 다음 세대를 남기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야 사실상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갱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0년을 걸어가다 보면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별로 내가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멘. 벌써 30년 걸어왔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30년은 이제요, 진짜요, 이 30년 계산해 보니까 어릴 때는 엄청 길었는데 지금 30년 계산하니까요, 금방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30년 이제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한 발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지금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고 이 현장입니다. 사실상 사탄이 준 창세기 3장의 사탄이 준 것 가지고 지금요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육신 문제, 창세기 6장 전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요 싸우고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경쟁하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경쟁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복음 가지고. 그래, 이 세상에 전부 사단이 가져다 준 이것 가지고 12가지 사탄의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정치. 요즘 뭐 정치를 보면 참 진짜 기도가 많이 돼요. 여러분 뭐 좌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쪽 저쪽에 서는 게 아닌 양쪽을 살리는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좌우파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길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보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좌우하지 마시라니까. 이 동네에서도요 금방 표시나잖아요. 이쪽에서는 뭐 누가 뭔지 다 표시나잖아요. 여러분은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정치, 경제 전부 흑암 경제 아닙니까? 사회 거의 모든 범죄 사회,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그리고 교육 자체도 사실상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 복음 없는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보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교육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비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세 가지 내용, 복음을 가진 성도에게 주신 내용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나 육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자녀요. 아멘. 나 하고 살지 마시고요. 우리는 뭐요? 왕의 자녀로 사십니다.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나.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노아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육신의 거 막 정욕 썩어 없어질 세상 거 그거 즐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세요. 그 은혜가 감사해야죠. 자꾸 요차 사단은 우리를 여기로 쫓아가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라. 우리는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요?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요.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더 이상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그 살리는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이걸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뭘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아멘.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 열을 냅니까? 이것 때문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이 내용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하신 겁니다. 그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이걸 우리가 이제는 누리는데, 그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경의 62가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62가지로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다가 보니까 62가지의 내용들이 나와지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질 줄 믿어요. 아, 그리스도 끝났구나. 천명. 아,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이제 내가 이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명. 그 일을 갈보리산에서 이루시고 감람산에서 이루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이것을 성취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복음 위에서 당연한 거. 아멘. 필요는 절대. 여러분요, 이 62가지의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들이 맺어져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요, 딱 이유를 점검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음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멘. 교회의 방향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교회 세우고 교회 지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걸 깨닫고 이걸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거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속일 겁니다. 속지 마시고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 말고 진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믿음 앞에 사탄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로 뭐하냐? 결론 난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이미 결론은 나 있다니까 이제 이 결론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속지 말고. 아멘.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뭐 옛날에 뭐 간첩 내려올 때, 하여튼 그 표 있잖아요, 표. 다시 보고, 막 하면서. 지금 간첩 많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사단이요, 여러분을 속입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은요, 장대교회는 이 중요한 사역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더한다, 덜한다? 더하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가버리면 돼요. 이해돼요?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피하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다 생명 걸어버리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안 할래.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명 걸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운동, 나 안 할래. 나 맨날 핍박받고, 나 무시당하고, 나 안 할래. 여러분요, 다락방 안 한다 그러면요, 좋은 교단, 큰 교단, 지원 많은 교단에 들어가가지고 막 합니다.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감사하고,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잠시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감사한 거고.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명식입니다. 사명식은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초등학교 9학년까지 했지만 이제 오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대학교를 들어갈 때 저는 대학교를 거의 못 갔거든요. 처음에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갔거든요. 그게 뭐냐?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돼요. 또 돈 좀 되는 대로 대학교를 가고요. 앞으로 멀리 한 10년, 20년 뒤에 돈 많이 버는 직업 이제 그런 거 선택해가지고 학과를 선택해서 거의 대부분 대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내가 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이 분야의 의료 현장에, 또 정치 현장에, 교육 현장에 복음이 없구나. 나는 이 분야에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나는 쓰임 받아야지. 이걸 찾는 게 요식입니다. 아멘. 성인식의 여정과정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복음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그래, 나는 이 정치 현장에 복음이 없다. 나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대학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맞추는데 뭐예요? 점수가 안 돼. 그러면 생을 걸고 또 도전하는 거죠. 상황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뭐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방향을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앞에서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 그 대학 왜 갔냐? 그냥이요. 그 대학 왜 갔냐? 그 학과 왜 선택했냐? 그냥이요. 그냥 대학교를 가고, 그냥 학과를 선택하고, 그냥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자신이 뭐가요? 이유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분야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 한 대학과 한 현장을 향한 이유, 한 대학과 함께 전 세계 2만 개의 대학에서 2만 대학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시기에도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알아봐요.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제 누구도 알아요? 사람도 압니다. 사람 앞에 발견되어지는 점점 시간표들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일을 두고 누가 발판 되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발판 되셔야 된다. 아이들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콩나물에 콩나물 씨루만 콩만 갖다 넣어놓으면 자라는가요?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온도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런 후대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발판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 다 컵부럽고 장가 다 가버려서 나 할 일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뭘 세우는 싸움이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싸움이라니까요. 그냥 내 자식 하나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냥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는 그런 인생, 그런 사명을 가진 게 아니고 한 시대에 복음을 위한 남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사명을 맡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자녀 중에 이런 렘넌트가 나오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나 혹 내 자녀 중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창대교회에 와 있는, 또 이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서 있는 교회들과 그 교회의 렘넌트들 중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어갈 복음 대통령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그냥 내 자식 우리 교회 자식 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직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있고 아직 예배에 이런 흐름과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자녀들이 아직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고, 아멘? 또 어려서부터 지금 자라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 세리머니의 여정을 따라 진짜 이 일의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키워내야죠. 왜요? 내 자식은 그렇게 못 키웠으니까, 내 자녀는 내가 그렇게 못 키웠으니까 한을 가지고 후대를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격대교육이라고 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는,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도전을 함께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전도자의 삶 속에 살아나는 말은, 이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 속에 살아라는 말은,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예배가 점점 예배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사실 제일 방황을 많이 하는 시기일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예배에요, 억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항상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아이들이 방황하면서 곁길로 가버리기도 하고요. 이제 들었던 지금까지 예배 엄마들을 통해서 봤던 예배 생활의 모습들, 또 말씀의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예배, 나의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나의 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점점점 이제는 나의 전도를 찾아가도록, 그리고 헌금도 이제는 막 시켜서 어릴 때 막 그냥 막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때는 돈 많이 쓸 때거든요.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 제일 돈 많이 씁니다.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사업가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청소년입니다. 그렇죠?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스스로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삶의 응답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20살이 되기 전에 19살까지 복음이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해서 시작과 준비.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세를 이제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아이들이 조금씩 이 말씀이 들어가고 언약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들어간 것이 나옵니다. 이 서밋 자세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데요,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이때 자기가 하기 싫은 거여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싸움들을 해나가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이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내 삶에 대한 선택과 분별을 해내도록 도와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내 생각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짜증낼 수 있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을 다르게. 바쁘죠. 막 해야 될 것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늘 내가 좋아하는 만남, 내가 가고 싶은 만남을 만나지만 아이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돈 막 씁니다. 근데 아이들이 먼저 할 수 있는 분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걸 보고 영적 썸밋 자세라고요. 아멘.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훈련과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살아온 게, 저마저도 사실 어떤 선택을 할 때 지극히 선한 것보다 뭐요? 에이씨, 내 기분대로 선택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선택해버리고. 여러분이 그게요, 청소년 시기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체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쩌든지 뭘 위해 선택하도록요? 복음을 위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체질을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는 뭐가 되도록요? 복음이 체질되어지도록. 그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이 시기에는 뭐가요? 점점 상처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요, 그냥 막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릴 때 조그만하게,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요,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힘이 없으니까 어째요? 엄마가 야단치면서도 뭐라 그래요? 좀 있어봐라 하면서. 이런 애들도 실제로 있다니까. 근데 요즘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이제 아빠한테 안 맞아요. 아빠가 때리려고 손 들고 잡으면 주먹 잡아뿐다니까요. 이제 이때부터 뭐가요? 아이들에게 있는 상처가 이게 표출이 되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 아들하고 제가 그래도 거뜬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얘가 나한테 팔씨름 한번 할래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요즘 겁나게 해요. 그러더니 팔굽혀펴기 딱 하거든요. 아빠 한번 할래요? 이렇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니한테 지겠냐? 이리 와. 져버렸어요. 이제 팔목을 못 꺾겠는 거 있죠. 내가 꺾여. 그때 팩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제 아이들이요, 이 상처가 드러나는데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상처가 드러나는 반응을 우리가 잘못해버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튀어나가고 반항을 하게 되고, 이제는 뭐요? 곁길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가출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요, 이 상처를 아이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멘. 그리고 이때 이 아이들에게는 또 뭐도 있냐면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상처를 입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많은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여러분요, 인턴십들을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실 다 하나하나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 훌륭한 사람 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 여정과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라?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난 가정에 대해서 후회하라? 후회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만큼 더 간절해졌잖아요. 제가 제 지난날 청소년 시기 방황하지 않고 내가 늘 하고 싶은 대로 되고 공부도 잘하고 제가요 뭐든지 되고 싶은 대로 다 됐다. 요즘은 제가요 노래를 들으면요 또 다시 옛날 거 나올라 그래. 그래서 요즘 다시 무대로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 옆에서 아내가 불을 질러요. 여보가 내가 지금만 같아도 내가 그때 유학 간다 그랬을 때 보내줄 건데 하면서. 여러분요 노래 얼마나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못한 것 때문에 막 한이 됐냐? 그것도 아니라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내가 찾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지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 내가 못 배운 거, 못한 거, 못 경험한 거, 내 가정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을 때 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방황하는 게, 여러분이 이걸 과거에 대한 걸 상처로 붙잡는 순간부터 계속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주셨습니다. 이걸 체험해 가도록 계속 결론을 내주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 결론 내도록 하지 말고 예배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이 속으로 돌이켜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럼 뭐요? 이 상처가 전부 뭐가 됩니까? 중요한 발판이 되어져 버려요. 이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쓰실 뭐가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응답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 학교,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해서 우리가 62가지 중에 7가지 달란트를 찾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는 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왜 감사하라 그랬냐면요, 감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내 마음에 내 심령이 감사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감사를 해보고 하고,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안 서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내 것이 안 된다니까. 응답이, 좋은 응답이 와도 그게 내게 안 돼버려요. 전부 나 중심으로 판단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이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요, 부모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이런 성장이 되어지죠.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도 힘들구나. 우리 아빠도 힘들구나. 할렐루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뭘 찾게 돼요? 아, 우리 아빠도 어렵구나. 우리 엄마도 어렵구나. 자, 이게 아이들과 통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서로 어렵구나 이게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내게 있는 어려움이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문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성격 조절이 안 돼.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야단을 막 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이 부모가 이해가 안 되면 맨날 야단친다고만 생각하지, 이 아이가 부모의 입장과 아버지를 보면서 아, 아빠가 어렵구나. 우리 아빠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아빠를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자, 그런 생각이 언제요? 요 시기에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하나하나 자신에 대한 달란트와 하나님 응답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7가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풀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가정을, 근데 이 시기를 잘못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을 기록해놨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로 29절입니다. 자포자기하기 쉽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나중에 막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방탕에 방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는데도 가버려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LA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금 틀린 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오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뭐냐? 선택과 결정 그렇게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많은 성도들 한 100명이 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은혜를 입어야 돼.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여러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여러분 거 안 된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신다고 믿으시죠. 오늘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상처와 이 모든 부분들을, 아직도 내가 어른이 됐지만 어른이 되었어도 사실상 내가 치유받지 못한 건 아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른이라고 발톱이 뽑혔는데 괜찮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디 어른이라고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나는 어른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콱콱 누를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어른이어도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아픈 겁니다. 그 아픈 게 드러나는 게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도 일으키고 갈등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붙잡으세요. 나와 같은 이런 사람 살리라고. 저는 제가 제 지난날 청소년 시절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나와 같이 무너진 청소년들, 나와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진짜 복음 제대로 모르고 복음에 눌려서 복음율법에 묶여가지고 평생 자신을 정죄하면서 자존감 없이 살아온 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나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이 메시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또 정리한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이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만큼은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모든 상처가 전부 뭐가 되도록? 발판이 되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